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또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에 보면 진실이 간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인도네시아 이란자야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노 선교사 부부께서 오셔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족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또 문자가 없으면 또 때로는 문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평생에 걸쳐서 그 부족에 가서 이제 번역을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나라 언어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 다음에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인데요. 이 이란자야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혜택이 가장 적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동쪽에 이제 보르네오 섬인가요? 하여간에 인도네시아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제일 낙후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원시적인 부족들의 사람들의 이 생활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서 그 도시에서 또 이제 그 경비행기 이런 비행기를 타고 또 몇 시간을 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정말 힘들게 거기서 정착하고 또 거기서 애를 낳고 키우고 또 그 부족에게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부족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또 같이 개발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란자야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그 부족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형제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그 순수함,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참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교회에서 이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부족에 있는 친구들 다 초대해서 이제 돼지도 잡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키우는 돼지가 아니라 멧돼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서 이제 돼지를 잡아갖고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이제 교회 행사를 해서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사가 이제 오후에 이제 2시인가 3시쯤에 이제 행사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하늘이 막 시커매지고 그리고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뭐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내 실내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집이라 봤자 다 나뭇잎 뭐 이런 걸로 집을 지은 거니까 비가 오면은 이제 완전히 행사가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비가 다 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전 내내 하늘이 어둡고 막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이제 비가 뚝뚝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형제들한테 오늘 행사를 좀 취소하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음식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안 내리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빗방울이 좀 더 조금씩 굵어지고 그리고 막 이제 선교사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행사하는 시기가 됐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둘러싼 그 동네 그 지역만 동그랗게 구름이 이제 거치고 그 주변 지역에는 막 비가 오는데 그 지역에만 비가 동그랗게 구름이 거치면서 비가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예언 사역하고 막 이렇게 기적과 표적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잖으신 그런 분인데 그때 선교사님이 느끼셨대요. 우리가 정말 너무 우리의 상식과 어떤 판단으로만 산 것이 아닌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형제들의 기도를 하나님 진짜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희한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을 저희가 시편 145편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이제 몇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막 이렇게 그냥 뭐 임의대로 이렇게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책을 이제 여러 이스라엘에서 찬양, 개인 찬양, 뭐 회중 찬양, 뭐 이렇게 여러 노래들을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찬양집처럼 찬양곡들을 이렇게 묶어갖고 책으로 내는 것처럼 시편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불렀던 그런 시들을 찬송 시들을 이제 편집해서 이제 시편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편도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제 5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5권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145편이 시편 5번째 파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록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145편이 시편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안내해 주는 어떤 머릿말의 역할을 한다면 시편 145편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편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1편과 시편 145편을 같이 함께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다섯 번째 책의 처음 시작이 시편 107편인데 시편 107편과 시편 145편을 또 같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과 시편 107편의 내용이 이 시편 145편과 이렇게 공통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45편 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서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시고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정말 그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은혜가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시다. 이거는 모세가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멀리 떨어지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때도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시다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티피컬하게 여호와의 성품을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바로 이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 시편 103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의 성품을 마음에 간직한 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주의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시편의 이 찬양을 보면 흐름을 보면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와 선교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마음에 깊이 가로새기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위엄이 모든 온 땅에 넓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결국 얘기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사실은 이 시편 5번째 책의 이 편집 배경이 이 시편을 편집한 이 편집자들이 직면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대부분 시편 마지막 쪽에 있는 이 시편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이 시들을 이제 묶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노래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한테 이 시편들을 읽히게 했는데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또 자신의 터전을 잃고 또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읽혀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래 가운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우리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주님이 모든 세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10절에 보면은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 성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표현은 참 신약적인 개념이죠. 거룩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도라는 뜻, 좀 뭐 거룩한 회중이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시딤이라는 뜻입니다. 하시딤.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 145편에서는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은 그냥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시딤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대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은 참 억울함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쓴뿌리가 마음속에서 막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나오죠. 그래서 막 움츠리고 그리고 비방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백성을 하시딤이라고 표현해요. 인자를 베푸는 그러한 백성들.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자를 베푸는 하시딤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경험한 백성이 하시딤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눈들을 주께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야 먹을 것을 늘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란자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마음속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항상 상황 속에서 묵상하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 하시딤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손을 피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님을 정말 부르는 사람들께, 그 주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께 가까이 가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근데 그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 다른 버전 개역개정에 보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은혜로운 주님.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주님은 거룩하시고, 아니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친절하신 주님,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 버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공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 공의와 친절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때로는 wholeness, 아주 온전함, 균형 있는 상태,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거룩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아, 참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19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절에 쫓아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잎사귀가 계속 푸르른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고난의 시기를 똑같이 받지만, 그러나 겉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봄철에 새싹을 틔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그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땡볕을 통과하면서 점점 맛있는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 멸망하십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깊이 새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며 악인이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대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